올림픽이 이제 모두 끝났죠. 예, 올림픽이 끝났는데 더운 여름에 다소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에 대한 유머인데요. 한번 여러분, 예, 그 유머이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굶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예, 굶는 사람이 많다. 예, 영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헝가리. 예, 예, 영어의 발음과 좀 비슷하죠. 헝가리. 예, 배고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바느질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바느질을 잘하는 나라.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네, 가봉이라는 나라. 네, 이 가봉이라는 다음에 이제 듬성듬성 바느질을 하는 걸 가봉이라고 하죠. 예, 잘 알고 계시죠? 네. 세계에서 큰 코를 가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큰 코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멕시코. 예, 멕시코. 예, 멕시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자, 가장 권투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권투를 잘하는 나라. 네. 칠레. 예,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거는 유머일 뿐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메시아가 통치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번 따라서까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까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평화의 나라예요. 예.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전쟁이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나라였으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시리아라는 나라는 전쟁이 불과 이제 15년 전에는 전쟁이 없었던 나라인데 우리하고 별로 삶이 다르지 않았어요. 가족에서 자녀가 생일을 맞이하면 같이 이제 케이크를 사서 같이 즐겁게 노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던 나라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제활동도 하고 그랬던 나라인데 어떻게 됐죠? 그 부패한 정권에 반대하면서 이 독재 정권에 반대하면서 국민들이 일어났어요. 아랍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사실 흔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아랍의 봄이 온다.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었죠. 그래서 시리아가 지금도 내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지금도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도망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난파돼서 죽기도 하고 또 전쟁의 그 참혹함 속에 죽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평화의 나라. 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백성을 억압하고 있어요. 착취하고 세금을 막 높게 책정해서 돈을 빼앗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회개를 부르짖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죠. 하지만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게 될 나라는 평화의 왕국이다. 네, 평화의 왕국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화를 베푸시는 왕이라는 제목이죠. 자,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새는 누구의 이름이죠? 다윗 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예,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사야서는요, 마태복음에서 이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 한번 이 연예인의 이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중에 스캔들이 없는 깨끗한 연예인이 있어요. 스캔들이 없이 깨끗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노사연. 노사연입니다. 로맨스든 스캔들이든 불륜이든 아무런 사연이 없는 노사연. 웃으라는 소리고요. 잠이 많은 연예인이 있어요. 잠이 많은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이미자입니다. 원로 가수 이미자. 이미 자버렸어요. 이미자라는 가수. 자, 그렇다면 한 명만 더요. 눈과 구름을 가르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눈과 구름이 갈라져요. 누가 있을까요? 서른도라는 가수죠. 눈설자, 구름 문자, 칼도자. 웃으러 가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되는 인물이 있죠. 오늘 소개되는 인물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메시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을 하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뛰어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강사, 유명한 강사들은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명한 학원 강사들, 수능 강사들을 보면 빌딩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다니엘 주에 나왔던 분도 이런 강사로 또 인터넷 강사로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큰 기업이 되었던 대표가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선교의 일을 굉장히 많이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수천억의 돈을 버는 그런 기업가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30대, 지금 한 중반 정도 됐을까요? 그러면서 수많은 선교사를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월드비전의 또 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지략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고 총명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가요? 여러분, 이 주님의 그 뛰어나신 이처럼 주님의 그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육체를 지니고 있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한계가 있고 내 능력, 내가 쓸 수 있는 자본, 그런 건 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나의 능력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뛰어나신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오늘 방금 읽었던 2절 후반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3절에서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즐거운 것, 좋은 데를 놀러 가는 것, 시원한 계곡에 찾아가는 것, 또 맛있는 걸 먹는 것, 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수다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즐거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즐거움을 삼았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행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정말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는 예배거든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보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두려운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두려운 내용.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공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데요. 메시아께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함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악인을 죽일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듣는 것으로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초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요. 단순히 부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그리고 교만한 자이든 겸손한 자이든 모두 다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메시아가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또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경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 코로나19에 무슨 예배를 드려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들려지죠. 질병의 확산을 막아야지. 맞는 말이죠. 합리적인 말이고 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장수의 구애를 받지 않더라도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교만한 자이든 겸손한 자이든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예배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배 시간으로 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작은 교회인데 공간이 저희 교회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배당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방역 4단계가 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많아봤자 3명이에요. 그 공간에 지키다 보니까 3명밖에 예배를 못 드려요. 저희 예배당 공간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쪼갰어요. 출석 성도가 12명 정도 나오시는데 예배를 쪼개서 3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간이 짧으니까 12명에서 15명 출석교인이 그 정도이지만 예배를 쪼개서 3부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더 바쁘다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 2월 말부터 지금까지도 예배를 쉬지 않고 있어요. 그때 가장 심각했던 때가 있었죠. 신천지 때 우리도 예배를 작년에 절반을 쉬었습니다. 절반을 공간에서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드렸죠. 하지만 그 교회는 영상으로 드리는 여건도 되지 않아서 쭉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더 예배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교유 숫자가 더 많다라면, 예배 공간에 비해서 교유 숫자가 더 많다라면 더 예배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거래처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들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공부만 해야 되고 영상만 봐야 되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몰라요. 친구도 만나지도 못하고. 차라리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공부하면 즐거움이라도 있죠. 좋은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이라도 굉장히 즐거운 에너지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공부만 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쌓이고 얼마나 이것이 힘들게 사람을 심적으로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감격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를 얼마나 죽이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스스로 얼마나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국에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간대를 달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더 예배의 감격과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삶의 기회가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에요, 메시아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평화를 베푸시는 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평화를 베푸시는 왕.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자, 메시아가 평화를 베푸시는 왕으로 오심을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복음 선언에도 많이 불렀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평화의 왕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 속에서 여러분 이처럼 어떻습니까? 흉악한 짐승과 초식동물 함께 어울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인지,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뒹군다는 것이 상상이 갑니다.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뒹구는 것이 상상이 가나요? 네, 암소와 곰이 그 새끼가 함께 어울리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동물인지 몰라요. 만나면 찢어버려요. 무엇이든지.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동물이. 그런데 이 암소와 곰이 그리고 그 새끼가 함께 뒹굴고 어울리고 있다. 얼마나 이게 상징적인 모습이고 평화의 모습인지를 보입니다. 자, 이 모습이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모습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마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흑인의 어린아이와 백인의 어린아이가 같이 손잡고 뛰노는 꿈을 나는 꿈이다. I have a dream 이라고 연설했던 그 연설을 생각하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종의 사별을 넘어서서 얼굴의 그 색깔을 넘어서서 서로가 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법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미국처럼 법이 엄격한 나라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살인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100년형을 때리고 200년형을 때린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 주마다 이제 법이 다르지만 그렇게 법이 굉장히 엄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살인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가 미국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법이 엄격하다고 형벌을 가혹하게 내린다고 이게 서로 차별하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오히려 유리천장이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유리천장, 눈에는 보이지만 나아갈 수 없는 천장, 예. 보이지 않는 벽이 가장 심한 나라가 그런 그 나라의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하지만 메시아가 통치하신 나라는 모든 사람의 경계가 없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벽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처럼 불법과 그리고 어떤 특정 계급의 의식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런 나라를 할지라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는 이것을 과감하게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경계와 차별을 부셔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이 땅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이 두려움이 있다면 이런 경계가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별을 많이 무너뜨렸던 나라가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폭력을 행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혁명을 일으키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폭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런 모든 허물과 경계와 벽을 허물어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도 이런 허물과 차별과 경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10절 이하는 현실 세계로 돌아와요. 현실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썩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만날 것이지만 포로되었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이 본문 속에서는 아수르의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죠. 이제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혼란의 시간을 그들이 갖게 돼요. 실제로 이 포로와 억압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포로 생활이 끝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끝났다고 해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령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연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진정한 포로가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또 그 같은 시간대에 6.25 전쟁 때와 그리고 끝난 직후에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북한 분들이 이제 그 안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군인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그 안에서도 체계가 있고
잔혹했는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자료가 많이 공개되지 그것들이 자주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 거제도 포로생활소 수용소의 그 생활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포로 생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안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에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이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주님의 그 통치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고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 이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주님,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예배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약속이 실현되어지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과 함께 평화의 왕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왕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25번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5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평화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고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